외국에 가면은 정말 이방인이고 말이 안 통합니다. 참 낯선 곳이고 썰렁합니다. 그렇지 않도 예수를 믿으면은 갑자기 주위 환경이 낯설어집니다. 가족이 낯설고 세상이 낯설고 또 세상을 추구하며 살던 삶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삶의 방식의 차이로 세상의 긴장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 처신하신 그 방식과 행동 정신, 원리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게 정면충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이루어드리는 참 탁월한 삶의 원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피하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아니면 그냥 정면충돌해서 서로 박살이 날 텐데 주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면충돌도 안 하시고 회피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할 것은 다 하는 정말 이런 놀라운 삶이 예수님 그 지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형제들의 세상적인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의 먹는 문제, 빵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냥 수만 명이 와서 예수님께 열광을 했는데 왕이 되어주소서 했는데 거절하는 바람에 인기가 한순간에 고뚜박이에 쳐버리고 제자들만 탁 남게 된 그 상황이었습니다.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전혀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 특히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을 청결케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유대 지도들과 심하게 충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살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동생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아주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벽촌 갈릴리에 있지 말고 시골 촌구석에 있지 말고 큰 도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의 농촌 지역에서 아무리 두각을 나타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물에 가서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능력과 기적을 한번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익명의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운동을 하고
분명히 색깔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노선을 분명히 하면은 뭐 세력이 규합이 되게 될 것이고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소극적입니다.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또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가느냐 안 나서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생각해 볼 때 형님 되는 예수님께서 뭔가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제자들 12명 데리고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지금 시작을 했었습니다. 또 보니까 이 능력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아주지 않는 벽촌에 계속 전도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명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초막절이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이때 능력을 한번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낸다면 한순간에 뜰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동생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나 운동은 좀 특별했습니다. 이해는 좀 잘 안 됩니다. 뭔가 이게 도모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세상을 향해서 두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운동과 사역은 결국에는 세상에 뜨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거적거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 복음 때문에 선교에 간사를 하고 대학을 졸업했던 이 자매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자매를 생각하면 막 애가 탑니다. 임용고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페이도 나오지도 않는데 무료 봉사로 한 몇 년 동안 선교에 간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신학을 하든지 유학을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뭔가 분명히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애매하게 있다 보니까 돈도 되지도 않고 기회도 놓치게 되고 점점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마지막 찬스가 왔습니다. 그건 좀 마저 미거적거릴 때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의 장남인데 도무지 마제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집안 망하겠다. 제일 똑똑하고 제일 능력이 많은데 빨리 출세를 해서 금이환영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공식 데뷔를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많은 형제들이 있어도 딱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에 집중 밀어줘서 한 명을 딱 키워놓으면 전 가문이 그냥 영광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형님께서 해달라는 겁니다. 동생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동생들의 요구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앙 없는 자기들 수준에서 예측을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물론 그런 예수님께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뉘앙스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풍겨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이렇게 할 때 해줄 말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 부모들, 친지들 참 만족시키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바람에 보여줄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물론 그렇게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들썩 그렇게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져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지금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의가 들어와도 대부분 대답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좋은 제의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고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일단 찾고 봅니다. 나중에 필요 없더라도 일단 내 것으로 확보를 해놓고 보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기회를 다 놓치게 될 때 내가 부참해지지 않을까 하는 불신앙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영광이나 출세나 명예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함부로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받으려고 하면요, 몇 번 결정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가다가도 좀 궤도수정이 되기도 하고, 가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요, 힘만 모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막 팍팍 밀어줍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길도 딱 열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을 때는 본인도 답답한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더 답답한 겁니다. 해줄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고, 세상은 절대로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좋은 포지션이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누구든지 다 서고 싶어하고, 또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해보고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니군요, 그렇게 간주하고 포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닐까? 정말 고생하는 자리가 아니냐? 그게 자꾸 세상 영광만 생각을 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하고 무거운 책임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딱 종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억지로 맡기거나 가게 하면 모를까, 그래서 굳이 애써서 고생하는 자리에 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처음에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확신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발로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자기 설득이 되지 않으면 참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고민만 쏙 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리의 가치를 소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뜻이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집안에서 그냥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했던 다니시면서 복음사역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거 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난 더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떠는 것보다는 화려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또 주신 작은 일이 있거든요. 여기에 최선을 또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별별 방법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칩니다.
그리고 그 미래라고 하는 것도 내 영광 받는 길, 세상적인 명성을 얻는 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십자가 지는 길, 나를 내려놓는 길, 책임을 감당하는 길, 이런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제한시키면서 열심히 자기를 준비하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딱 때가 됩니다. 딱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올려놓습니다. 딱 올려놓고 비춰라! 그렇게 하면 비춰야 됩니다. 막 불을 막 밝힙니다. 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등자는 자기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딱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준비가 되면 이 영혼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누구보다 귀하게 사용됩니다. 주부로서도 탁월하게 사용됩니다. 사장님도 탁월합니다. 사원은 탁월합니다. 이 세상의 위치와 직책과 가짐과 상관없어요. 딱 준비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 막 어디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은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고 성숙한 만큼 우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동생들의 거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올라가겠다, 가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곤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아주 철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직 예수님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항상 때가 열려 있으니까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동생들을 같은 편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미워하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굳이 세상을 자극하면서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이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악하다 그렇게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세상에 죄가 덜 치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굳이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가려고 하거나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미움 받으면서까지 얼굴 붉혀가면서까지 억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요. 굳이 상대가 싫어하는데 내가 좋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 주님을 앞서는 집착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환영하는 데 가야 되고 좋아하는 데 있어야죠.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축복을 싫어하는데 억지로 나눠줄 거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좀 당당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싫어하는데 뭐하러 주겠냐는 것이죠. 좋아하는데 환영하는데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른다면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요구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굶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으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돌아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익이 되는 곳으로 움직이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들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희들은 움직여서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붙들거나 서로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섭게 챙기는 것들이 있어요.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냥 가지려고 하면은 그냥 가지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주님의 귀한 것은 항상 숨겨두시고 훈련 다 받고 나서 하나님 때가 딱 되었을 때 진짜 베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을 잡아야 되고 세상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막 자심하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 예수 믿으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막 완전히 목줄을 잡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모든 걸 써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내고야만은 아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야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틀림없이 주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앞서는 것은 아닐까? 내 기지로 막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보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작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참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참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준비를 해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막 밥솥하고 막 텔레비하고 막 사는데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저희 집에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 기도를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능력으로 한순간에 결정적인 때가 딱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시대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그럴 때 의미를 가지는 인생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마련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를 기다려야 되고 이때가 오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기 싫어도 그 길을 가야 되고 막 무조건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직도 나는 자신만만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뒤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기다린다고 이 세상에서 기회를 놓치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인생 낭비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 방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세상적인 영광의 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운명을 바꿀 만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그 때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왜 어려운 길을 갈까? 다른 사람들은 잘도 일도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죄 짓고 이렇게 하면 회개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좀 어려워질까? 그렇게 시련이 많을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많이 뚫려온 것 같은데 지름길로 딱 가 있습니다.
동료들은 막 유학하고 막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봐보면요. 동료들보다 몇 발자국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딱 때가 되면 참 놀라워요,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병자 고치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다 만나줬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다 이룬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한 방이에요, 한 방. 그 한 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하게 산 것 같은데 나중에 딱 결산을 해보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허망해지면서 참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결정적인 그때를 항상 의식하고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초막절이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십자가 위에 막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시대가 바뀌는데 인간이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고 우리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이 그런 구체적인 뜻이 막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때는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우리에게 오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선교사로 우간다로 보내면 어떻게 하나. 절대로 그런 일 안 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게 하시고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 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 나의 시대를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결정적인 한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나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될 때로 성숙될 때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고 인도 따라가게 될 때 기적 같은 순간이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때가 올 수 있을까? 늘 이게 의심이었는데, 왜냐하면 늘 좀 어두웠기 때문에. 안 그렇다는 말. 하나님께서 길게 해주면 그냥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밀하게 다시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안 간다고 하고서는 또 뒤에 보니까 명절 중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중에 분명히 올라갈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인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곳에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올라온다면은 남자답게 안 올라와야지. 또 중간에 그렇게 야비하게 올라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우유부단합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안 합니다. 안 한다고 했다 보면 또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삶은 우리가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딱 맞으면 되는데 안 맞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올라가지만 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도 거스르지 않았고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영광받기 위해서 올라가지도 않았고 신앙의 목적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드러내놓고 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면 충돌을 합니다. 은밀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능력이나 기적을 마음껏 보였다면 자기 세상력은 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안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올라가서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야 되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 두고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는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안 하고 싶은 사람 요즘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결혼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한번 그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서 구체적인 응답을 한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취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취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 간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꾼 이유는 그곳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고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인도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은밀하게 중간에 자기 영광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할 건 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도가 섬세하지 못하고 참 이렇게 우당탕탕하고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서 섬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자꾸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핀트가 탁 맞아지면서 하나님께 딱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없는데 길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길을 보지 못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은 교회가 건물 문제가 막 심각하다 보니까 예배당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은 더합니다.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공간은 없습니다. 돈은 들고. 그래서 이거 예배를 몇 부 예배로 이렇게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원래 한 교회는 한 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몇 부 예배를 드리면 공동체가 3부면 4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덩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사람이 무조건 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무조건 와라, 오 땡큐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막 7부, 8부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이게 과연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손해보게 되겠습니다. 무조건 와라는 것이죠. 이때는 주님의 섬세한 인도와 지시가 필요합니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예배는 나눌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의 장단점을 충분히 기도하고 고려하고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구해야 됩니다. 똑같이 나눠서 하지만은 정신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공간 때문에 불평이 나오더라도 주님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막 불편을 감수하면서 복도에 앉아가면서 그냥 계단에 앉아가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초막절 중간에 올라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문이 갑자기 쫙 퍼졌습니다. 좋은 평판도 있었지만 대부분 좋지 못한 평판들, 나쁜 평판들이, 오해들이 막 너무 많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초막절 때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놀라운 설교를 바로 이 초막절에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강력한 부흥. 어느 예루살렘 올라갈 때보다도 놀라운 말씀의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때요, 참 많은 변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난관들이 있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게 되었을 때 너무나 놀라운 폭발적인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폭발이 되고 우리의 삶의 폭발이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폭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주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인생 폭발이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